강의에 오신 우리 영남합회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크신 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에 또 성도님들의 깨달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십자가와 조사 심판 내용은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줄였을 때 한 140매 정도로 만들었는데 그것 가지고도 이 제한된 시간에 다 다룰 수가 없어서 반 정도로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2시간 가까이 되어서 오늘 또 급하게 조금 더 줄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이 좀 더 충분히 다루고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분들이 조금 질문도 많을 수 있고 더 살펴보기를 원할 수도 있어서 140매 정도 만든 것을 자료실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한 부분씩만 짚고 넘어갈지라도 좀 깊이 생각하시고 다음에 의문이 나면 질문을 하시거나 올려놓은 풀 버전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십자가와 조사 심판, 많은 사람들이 이 용어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사 심판이라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의 죄를 조사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의 품성을 조사하는가? 그리하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조사 심판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조사 심판에 대한 몰이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인데요. 그들은 조사 심판은 십자가의 완전한 속죄를 부인하는 것이다. 십자가의 속죄가 완전하면 하늘에서 또 속죄하는 사업이 필요가 없을 텐데 십자가의 속죄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속죄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서로 대립되는 개념으로 주장을 그들의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십자가의 완전한 속죄와 조사심판은 서로 대립된다. 그렇게 그들이 주장합니다. 조사심판은 구원의 확신을 떨어뜨리거나 없애버린다. 조사심판을 하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심판은 우리의 구원과 구원의 확신을 방해하는 교리이므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폐기 처분해야 하고 안식일은 율법에 있으니까 전하지만 조사심판은 전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정원 5권 136쪽에 보면 우리는 국가적인 반역이 일어나는 때라도 다른 사람의 냉에서 열을 취하고 그들의 비겁에서 용기를 취하고 그들의 반역에서 충성을 취해야 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여 우리를 반대하고 그렇게 배반하는 자리에 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또 우리가 믿는 바를 잘 이해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는 곳으로 가고 서라는 곳에서 서는 그런 재림 성도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사심판이라는 이 용어는요, 재림 전에, 시기적으로는 재림 전에 있는 심판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그때서야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서 의인은 상을 주고 악인은 벌을 주고 그때부터 조사와 선고와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재림 때는 불멸의 몸을 입은 의인들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누가 의인의 부활에 합당한지를 재림하기 전에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심판, 형벌이나 영생을 집행하는 그 집행 심판과 구별하여 조사하는 심판을 조사 심판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사용합니다. 비록 조사 심판 이런 단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래서 이것을 신학 용어라 그렇게 합니다. 성경에 사상과 내용은 들어있지만 그 용어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마치 삼위일체라는 표현이 실제로 또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그 표현도 없습니다. 다시 오시겠다, 오신다는 표현은 있지만 재림 이렇게 번역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들을 우리가 신학 용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조사 심판은 구원 얻는 자들을 확정하기 위해 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받아들여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지를 구별하는 심판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최종적으로 구별하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구별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은 재판장이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판이 정당하게 공의롭게 이루어진 재판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 위하여 조사하고 선고를 하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공의도 없이 법도 없이 마음대로 심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이 그것을 살펴볼 때에 완전하구나, 의롭구나, 누구나 공정한 표준에 의해서 이루어졌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토대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이 땅에서 행하신 완전한 속죄입니다. 예수님의 그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속죄는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기 때문에 하늘에서의 속죄 과정, 즉 십자가의 공로를 받아들여서 구원받고 마침내 재림 때에 불멸의 몸을 입도록 하는 확정하는 그 과정을 하늘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의 속죄 봉사, 즉 중보와 심판은 십자가의 속죄가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완전하기 때문에 그 공로를 가지고 하늘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사 심판의 결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다 제거하고, 쉽게 말해서 알곡을 심은 그 밭에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서 끊쳐질 사람들, 가라지들은 다 이름을 지우고 하나님 백성들만 하나님의 교회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단체, 연합체입니다. 그 단체가 단수로 그리스도의 아내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내들이 아니고 성경은 그리스도의 아내로 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뱀의 미혹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 떠난 것을 바울이 책망하면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그 아내로 우리를 드리려고 그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아내는 한 아내 단수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내는 단수예요. 아내들이 아니고 그 교회가 전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로 연합된 구원받은 사람들로 온전히 형성되는 것이 조사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남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재림하기 전에 예수님이 받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것을 어린 양의 혼인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그리고 그 피의 공로를 통하여 이 교회를 흠이 없는 교회로 세우시고 그 교회를 그분의 사랑하는 아내로 받으십니다. 그것이 재림하기 전에 하늘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확정하면서 혼인이 이루어집니다. 이 재림 전에 있는 이 조사 심판에서 누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사 결과로 확정되는가? 심판의 표준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은 괄호로 되어 있고 16절에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에는 그것을 바울이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유일한 그 복음에는 이 심판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들어 있습니다. 이 심판을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유일한 복음을 변개하는 것입니다. 그때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함을 받는데 어느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행한 사람이 없고 오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행하는 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흠없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이 죄인에게 요구하는 사망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의 대속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의가, 그분이 율법을 완전히 행한 그 공로가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행한 것으로 여겨져서 그렇게 하여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들, 끝까지 대속을 거부하는 악인들과 사단을 정죄하여 멸망시키는 선언을 하심과 동시에 예수님의 대속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모든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이 우주에서 공의롭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때에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안에 남아 있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는 모든 백성들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이사야 10장 22절에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그랬습니다. 이 남은 자만 돌아온다는 것을 바울은 로마서 9장 27절에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그렇게 했어요. 이 돌아온다는 말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로 설명하여 인용을 했는데 어디에서 돌아오냐 하면 죽은 사람들이 대적의 땅인 사망에서 돌아옵니다. 그들의 생명의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남은 자는 각 시대에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들인데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 그래서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결국은 다시 사망에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갈아입을 것인데 그것이 재림 전에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누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누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가 다시 밖으로 나갔는지 이 모든 결정이 재림 전에 일어나는데 이것을 우리가 집행하는 심판과 대조하여 조사하는 심판이다. 무엇을 조사하는가? 그래서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조사하는 심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조사 심판을 반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심판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 사랑 무조건 구원으로 포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이지만 구원은 무조건 구원이 아닙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은 사랑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단어를 찾고 찾다가 이것 이상 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이시니라. 예수님은 구주와 주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어떤 것을 보유하지 않으시고 아들과 함께 하늘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주가 되려면, 주님이 되려면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신성의 생명으로 죽은 그 인성을 일으킬 수 있는 불멸의 생명을 가지신 분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해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사망의 운명에 처했을 때 그분이 영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공표하시고 우리의
대속물로 그분을 주심으로 우리가 한평생의 유예기간과 그 유예기간 동안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길을, 피할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창세전부터 세워지지 않았으면, 구주와 주님으로 창세전에 세워지지 않았으면 우리는 한평생의 삶도 없이 아담을 사망으로 형벌을 집행했으면 우리는 태어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부모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죽을 운명이라는 건 억울하다, 이렇게 불공평한 것이 어디 있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분은 뭔가를 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을 사형 집행했으면 우리는 태어날 기회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속이 준비되어서 우리는 한평생의 유예기간을 허락받고 그 유예기간 동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든지 아니면 대속을 거부하여 그때에 유예되었던 사망이 집행되든지 둘 중에 하나의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예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고 기회도 없는 것보다 그래도 비록 세상이, 죄된 세상이 괴롭고 힘들지만 이곳에서 피할 길을 찾아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영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면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복음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지만 영생은 그를 믿는 자마다 얻게 됩니다. 이것은 영생의 조건이 바로 여기 믿음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당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사랑이지만 구원은 무조건이 아니라 믿는 조건에 의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한 아기 한 아들로 오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그분을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아들로 낮아지신 분이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으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이런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성을 우리의 형님으로 영원히 함께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신물교훈 237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는 이미 나타내신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나타내실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랑에 의하여 우리가 감화를 받거나 변화되지 못한다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감화나 변화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나의 마음을 더 감동시켜서 어떻게 해줄 이상한 것들을 찾지 마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아들을 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내신 그 큰 사랑, 더 나타내실 수 없는 그 큰 사랑 앞에서 변화함을 입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구원하는 방법의 예정입니다. 예정론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줄였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1장 3절 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을 하셨는데 잘 읽어보시면 조건을 예정한 것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아버지라 그랬어요. 그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즉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칼빈은 이것을 오해하여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했다, 거룩하게 흠이 없도록 예정했다, 그렇게 주장했는데 그것은 칼빈이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칼빈이 이걸 잘못 깨달았다고 멸망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칼빈도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개혁자로 함께 하늘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예정한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여 마귀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구원하러 오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의 형님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창세전에 세우신 방법을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정하신 것입니다.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방법을 예정한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 잠언 8장 22절 24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창세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낳았다는 것을 기록한 지혜로 비유하여 설명한 것입니다.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나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존재의 시작, 창조된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과 하나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죄가 나타날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아들로 세움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움을 입기 전에도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세움을 입었어도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도 우리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면으로는 하나님과 같은, 영생하는 면으로는 하나님 같지만 그러나 경배를 받는 하나님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세움을 입었어도 그분은 근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을 근거로 예수님의 십자가 때에 우리는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다 되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지셨을 때 영화롭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이 지셨을 때 다 의롭게 되셨습니까? 죄가 없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건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즉, 그 방법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되도록 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되지 못하는가? 이것은 부르심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의롭게 되지 못하고 영화롭게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하는 과정으로 부르시고 부름에 응하면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이 곧 계속 그 안에 있으면 영화롭게, 영광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영화롭게 되도록 정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비슷한 표현, 같은 표현이 있어요.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믿어서 거룩하게 된 자들이 영원히 온전하게 되는 것은 한 번의 제사로 이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되도록 십자가의 능력을, 피의 효력을 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우리가 다 거룩하게 되고 온전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피로 영원히 온전하게 되도록 피의 효력을 정하신 것입니다. 즉, 이 십자가의 희생은 그것을 받아들이면, 대속을 받아들이면 그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 그렇게 합니다. 믿으면 거룩하게 되고 믿음으로 영화롭게 되도록,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되도록 그 과정을 정하신 것을 하셨느니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과 비교될 수 있는,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2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만물을 그 예수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셨어요. 그 말은 그 뒤에 보면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복종하게 하셨는지 아직은 복종하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셨지만 이것은 아들로 회복되는 과정으로 미리 정한 것입니다. 믿으면 거룩하게 되고 영화롭게 되도록 정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온전하게 되도록 정하신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구속사업이 마치게 되면 다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되도록 미리 다 정하셨어요. 그래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다 이렇게 우리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면 이렇게 되도록 정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과연 십자가의 이 땅에서의 속죄와 하늘에서의 속죄가 관련이 없는가? 이 땅의 속죄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늘의 속죄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주장하는가?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의 속죄, 땅의 속죄와 하늘의 속죄의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4절에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그랬어요. 이 땅의 제사장, 지상 성소의 제사장이 레위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이므로 이 땅에 계셨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인데 이 땅에 있는 제사장과 성소 제도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천하여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봉사하는 것은 십자가의 속죄가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의 속죄가 완전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성소 봉사의 과정, 제사장의 봉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나오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염소와 송아지는 대속죄일에 잡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대속죄일에 속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 이것은 대속죄일에 사용되는 제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대속죄일에 행하는 모형적인 모든 봉사를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게 과연 그럴까요? 결코 히브리서 9장에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속죄를 다 이루셨으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속죄일 봉사가 다 마쳤는데 성소에서 또 속죄 봉사를 할 필요가 없죠. 여기 있는 말씀은 히브리서 9장 자체에서 이 속죄의 피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대속죄일 행사의 피가 아니라 언약을 체결할 때 사용되는 피로 히브리서 9장 19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은 구약시대 지상 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백성들 그 성소를 중심으로 언약을 맺을 때 먼저 출애굽기 24장에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제단에도 뿌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는 언약의 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약을 체결할 때 속죄의 피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체결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성소를 봉헌합니다. 성소를 봉헌할 때 구별하는 피가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소를 봉헌한 후에 성소 봉사가 진행되고 이 성소 봉사에는 매일의 봉사와 연중, 연례 행사로 그 마지막 대속죄일의 봉사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는 이것을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19절부터 설명하는 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여기 송아지와 염소의 피가
대속죄일에 정결케 하는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기 위하여 뿌린 피라 그랬어요. 12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가 대속죄일의 성취가 아니라 언약을 체결하는 속죄의 피임을 19절과 20절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22절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언약을 체결할 때 피를 뿌렸는데 또 피를 어디에 뿌렸느냐 하면 성소를 봉헌하기 위하여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그릇, 모든 그릇, 기명들, 기구에 뿌렸습니다. 언약을 맺을 때 속죄의 피를 뿌렸고 성소를 봉헌할 때 기구들의 속죄의 피를 뿌렸습니다. 성소를 봉헌하려면 장막과 그릇을 피로써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22절에 기록한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습니다. 언약을 체결하고 성소를 봉헌하고 성소 봉사와 마지막 성소 봉사의 마지막 성소를 정결케 하는 모든 것이 바로 한 번의 제사로 이루신 속죄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22절은 문맥적으로는 성소를 봉헌하기 위하여 그 물건이 모든 물건이 피로써 구별하기 위하여 정결하게 되는 그 속죄의 피를 말씀하고 있고 또한 그 피는 하늘에서 대속죄일 행사로 성소와 그 기구를 정결케 할 때도 그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23절에 그 증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는 이 땅에 있는 성소를 봉헌할 때 피를 뿌려서 이렇게 정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하늘 성소의 성소와 기구입니다. 그러므로 하는 이 말씀이 바로 봉헌을 위해 피를 장막과 그릇에 뿌려 정결하게 하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하늘 성소와 그 기구들은 더 좋은 피인, 더 좋은 제물의 피인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구별하는 봉헌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막과 섬기는 성소에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피를 뿌린 것은 바로 피로서 정결케 하여 구별하여 봉헌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소 정결은 이렇게 성소를 봉헌할 때 성소와 기구를 정결케 합니다. 그리고 매일의 봉사에서 우리 속죄가 이루어지고 나서는 대속죄일에 다시 한번 성소를 정결케 합니다. 봉헌할 때와 대속죄일에 정결케 하는데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9장에서 말하는 9장 12절과 19절 20절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속죄를 이루고 하늘 성소를 봉헌하여 성소 봉사를 하기 위하여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성소의 언약을 체결하고 성소를 봉헌하고 그 다음에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는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일을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미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이라. 완전한 십자가 속죄의 피의 공로로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속죄가 완전하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가셔서 구원하는 중보의 봉사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일의 봉사가 있고 연례 행사, 대속죄의 봉사가 그 이후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만일에 예수님께서 매년 대속죄일 될 때마다 자기가 또 죽고 하셨으면 자주 십자가에 달렸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자기를 제물로 드린 그것으로 언약을 체결하고 성소를 봉헌하고
성소 봉사를 하고 마지막 대속죄일 행사로 성소를 정결케 하는 그 모든 것을 십자가의 단번의 희생으로서 다 이 피로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단 한 번의 희생은 효력을 영원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에 나타나셨는데 이 세상 끝은 모형적인 옛 세상의 끝입니다. 지상 성소를 통하여 예수님의 실제로 대제사장으로 하실 그 일들을 모형적으로 보여준 그 세상의 끝이며 새로운 세상, 새 언약의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었는지 믿지 않았는지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죄일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는 그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에는 하나님 백성과 끊쳐질 사람들을 구별하는 심판이 일어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각자에게 허용된 유예기간의 끝입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은 각각 죽자마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세상 끝에 향하는 심판의 때에 이때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나오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7절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얻었는데 이 인자됨과 심판은 다니엘서 7장 9절, 13절, 14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신 왕자가 놓이고 보좌들이 놓이고 하는 이 놓이고는 원래 없던 자리에 새롭게 설치되는 보좌입니다. 그 보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시는데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그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서 그곳에 들어가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바원과 백성들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받는데 그 백성들을 성도라 그랬고 그 성도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이고 그 7장 22절 23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가 나라를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심판의 권세가 주어지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재림 전에 있는 조사하는 심판이요 받는 것이 어린 양의 혼인입니다. 구원받는 백성들의 하나의 단체로 어린 양의 아내로 확정이 되고 그들을 하늘에서 받는 것이 혼인식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구원에 참여한 것입니다. 과정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완성은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불멸의 몸으로 갈아입을 때에 그때가 되어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는 것이고 구원의 과정에 참여했다는 것이지 그것으로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칼빈이 잘못 이해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그 교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은 과정이 있는데 그 구원에 들어가도 여전히 싫다고 과거의 자기 선택을 포기하고 취소하는 것은 그도 밖으로 다시 북신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파선한 것입니다. 성령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에서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중보와 심판을 통하여 죄를 다 도말하시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므로 죄와 상관없이 오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여기 죄와 상관없이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 죄와 상관없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뜻입니다. 헬라어나 영어로는 그것이 분명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대쟁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렇게 바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림은 죄를 짊어지고 죽기 위하여 오셨지만 성천하여 죄를 없이 하는 봉사를 하신 후에 재림하실 때는 그분이 더 이상 죄를 정결케 하거나 없애거나 하지 않고 다 하늘에서 끝내고 그분을 바라는 그분의 백성들을 데리러 두 번째 오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십자가의 구속, 이 신약 성경에 개역 한글판에는 구속으로 번역이 되었었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그
잡아 가두는 구속하고 한자가 좀 다르지만 한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속량으로 번역했어요. 자, 이 단어를 속량으로 번역했는데 에베소서 4장 30절은 구원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는데 여기는 이제 구원의 날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이 구원이 영어로 리뎀션이고 구속이고, 이제 신약 성경은 속량으로 번역되는데 같은 단어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 다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에 구원의 날은 여전히 미래에 있어요.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는데, 인치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인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지, 십자가 때의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효력이 부족하여 하늘에서 예수님이 중보의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속죄가 완전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늘에서의 속죄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에서의 대제사장의 봉사는 그 십자가의 완전한 속죄로 말미암아 지불한 피, 그 피의 효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에도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시고,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개역 한글판에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우리의 구속이 가까웠는데 이제 속량으로 번역했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이 속량이 여전히 미래에 있을 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로 끝났으니까 더 이상 없다.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사람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하는 그 잘못된 길에 선 것입니다. 십자가의 속량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속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지, 십자가 때의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희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 예수님의 그 봉사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에 이 새 언약에 대하여 예언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서 8장 10절과 10장 16절에 이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확정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기록되지도 않았는데 마치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떠버리는 것은 그들이 성경을 한쪽만 가지고 다른 쪽을 폐하는 잘못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4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기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주 좋은 말씀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했다. 십자가에서 끝났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주장입니다. 최종적으로 다시 죄를 기억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이 약속은 영원히 그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에서의 조건에서 구원이 완성되는 새 언약인데, 자, 여기도 보면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했을 때는 바로 앞에 있는 그것이 이루어질 때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앞에 있는 조건이 뭐냐면 다시는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더 이상 우리가 전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전도하는 일이 필요도 없고 끝날 때는 언제입니까? 구속사업이, 구원사업이 완성될 때는 이제 우리가 더 전도할 일이 필요 없습니다. 그때 죄가 도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보도록
약속을 주신 거예요.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확실한 구원을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망이에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는 그 구원의 과정에 참여한 것이지 완성을 향하여 완성을 소망으로 바라보고 참여한 것이지 끝난 것이 아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이 비유는 시간 때문에 많이 삭제했습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라지의 비유를 다 아시죠? 씨 뿌리는 비유는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밭에 뿌려져서 생명을 가지고 자라서 열매를 맺도록 되느냐 안 되느냐,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어져서 거듭난 사람으로 인격으로 열매 맺기까지 사느냐 살지 않느냐 그것을 가르쳐 줬고, 그 다음에 가라지의 비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심었는데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 심겨진 밭에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어요. 근데 이 알곡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하나님의 아들들, 선한 자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사단이 심어놓은 그 가라지입니다. 근데 이 둘이 자라는데 교회는 섞여 있어요. 그러다가 가라지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알곡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변화될 수 있는 그것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것이 둘이 이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분이 안 가요. 저 못된 사람, 저 사람은 가라지인데 교회에서 쫓아내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알곡일 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7절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 다음에는 이삭, 그 다음은 이삭에 충실한 곡식입니다. 열매가 익으면 낫을 됩니다. 추수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익어서 추수때에 알곡으로 거둬집니다. 이 익은 열매는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각 시대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평생을 예수님 안에서 살면 다 우리는 한평생 살다 죽어요. 그때 우리는 이 알곡으로 그 안에 있는 상태에서 살다가 조사 심판 때 우리의 죄가 도말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온전히 하늘에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이 되고 우리의 죄가 도말됨으로써 하늘의 곳간에 들여지는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69쪽 다시 보겠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름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당신을 나타내 보이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에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그분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마지막 시대에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 백성들 속에 완전히 재현됐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시대는 더 특별하게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그분의 백성들은 각 시대에 살았던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재현하는 것은 이미 살아있을 때 형성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의 죄가 도말되므로 각 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속사람 인격은, 새 사람의 인격은 죄가 도말되므로 흠없는 사람으로 남게 되고 그들이 썩지 않는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수세는 그분의 백성들을 실물교훈 326쪽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그분과 같은 품성을 가지게 될 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하늘의 백성을 구성할 만한 자들로 인정하십니다. 하늘 가족을 구성할 만한 자들로 인정하시게 되는데, 이 하늘 가족을 구성할 만한 자들은 전체의 일부분이에요. 하늘의 가족은 각 시대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고 각각 개인들은 그 전체의 일부분으로 하늘 가족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사심판에서 무엇을 조사하는가? 우리의 품성을 조사하고 죄를 조사한다고 하는데 그 무슨 뜻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품성을 조사하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같이 완전하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구별되는 두 부활과 심판.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6절로 29절, 특히 29절에 보면 28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두 부활이 있어요. 심판의 부활이 있고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그 부활이 일어나요. 누가복음 14장 12절 14절에는 이 잔치에 상석에 앉기를 원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잔치를 베풀 때에 우리에게 도로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점심이나 저녁이나 다른 사람에게 식사를 대접할 때는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들이 다시 도로 청하면 갚아버리면 끝나니까. 근데 차라리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그들이 못 갚아주니까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부활 시에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부활시라는 말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같은 때가 아니고 각각 구별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는 그 때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땅에 있는 장막집은 우리의 썩을 몸이에요. 이것을 이미 고린도전서 15장에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는 것을 이미 다 편지를 보냈어요. 그것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이 장막집이 무너지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 썩지 않는 집, 불멸의 몸을 예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지금 탄식하고 살지만, 짐진 것처럼 탄식하며 살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그 불멸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이 옷을 입혀줄 때에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벗은 자들은 이 불멸의 몸을 입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언제 이걸 결정해서 주는가? 5장 1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이 썩을 몸을 짊어지고 사는 그때에 선악간에 어떻게 행하느냐 따라서 썩지 않을 몸을 입을 수도 있고 못 입을 수도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는 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그 몸으로 행한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 그 몸으로 행한 것입니다. 재림 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썩지 않을 몸을 입든지 입지 않든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은 재림 전에 있는 심판이고, 재림 전에는 누가 예수님을 믿은, 예수님 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행하는 자라여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 14절 15절은 괄호로 되어 있고 16절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에 율법을 행하는 자라여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그럼 율법을 행하는 자라여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말이 과연 율법주의냐,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입는 것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는 것이냐, 예수님하고 관련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 5절에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값으로, 보수로 여겨집니다. 싹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즉 은혜로 얻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이것은 믿음에 어떤 공로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로는 이 구원을 마련한 하나님께 100% 공로가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물로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거부하는 것은 거역하는 것입니다.
의를 가지지 못한 모든 인류는 아무도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 표준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율법을 완전히 행하신 예수님의 그 공로로 인하여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자로 의롭다고 여겨지고 그렇게 판결되어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 그 킹제임스 버전에는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누구든지 각 시대에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로 하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조사 심판 때 결정하여 죄를 도말함으로 완전히 성취됩니다. 조사 심판에서 합격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조사하는 심판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이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정죄는 너는 의롭지 못하다, 너는 죄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조사 심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별하는, 조사하는 심판입니다. 그렇게 하여 생명책에 그 이름이 끝까지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로 그들의 모든 죄의 기록이 도말되어서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확정이 됩니다. 이것이 인침이에요. 인침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만 된 것이 아니라 이 조사하는 심판에 죽은 자들로부터 심판하여 그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을 칩니다. 영원히 고정시킵니다. 그러면 인치는 사업이나 성소 정결이나 조사 심판이나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5절로 37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쌓은 선은 우리가 선한 이웃을 도와주고 하면 선이 쌓이는 그런 적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임으로 우리에게 그 마음이 변화되는 선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본성으로 선한 속 사람의 형상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말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고 한 번도 화낸 적도 없고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말이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을 자료로 이 사람이 그래서 안에서 사는 사람이고라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한 번도 죄 지은 일이 없는 선한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행동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지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지 판단하는 재료가 우리의 행동입니다. 말과 행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왜 이 죄를 조사하는가?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조사하는가? 다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는데 그 조사하는 것은 바로 사단의 참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을 자기들은 멸망받고 하나님 백성을 구원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질극을 벌여요. 우리 죽이려면 저 사람들도 죽여야 됩니다. 저 사람들 살리려면 우리도 살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대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너희들은 멸망당하고 왜 저들은 구원받아야 하는지를 증거로 내세우기 위하여 그때까지 죄를 없애지 않고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조사하는 것은 사단이 거기에 대하여 참소하기 때문에 보관하고 왜 그들이 이 모든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하나님께서 심판정에서 증명하기 위하여 기록으로 남겨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소에 그리스도의 피와 함께 옮긴 죄는 우리가 지은 죄가 무조건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함으로 회개한 그 죄를 그곳에 기록으로 남겨둡니다. 그래서 사단이 모든 죄를 지적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변호하시는지 그것을 이 대쟁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하여 변명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들의 회개와 믿음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용서받았음을 주장하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상한 손을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 앞에 드시고 내가 저희 이름을 압니다. 내 손바닥에 저 이름을 새겼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자들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이렇게 다윗의 기도와 같은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변호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었고 내 손바닥에 저희 이름을 새겼습니다. 저들은 나의 대속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구원받았음을 하나님 앞에 변호하고 선언하게 됩니다. 회개는 상한 심령은 주님이 우리를 알도록 주님의 손바닥에 새기는 과정이에요. 요한복음 13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 발을 씻기는 그 세족 예식을 정할 때에 베드로가 주께서 내 발을 어떻게 씻기십니까? 절대로 못 씻깁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씻기셔야 상관이 있습니다. 그 일이 바로 조사심판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조사하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기본교리 28, 제24장에 지금 이제 인쇄되어 나오는 책 427쪽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심판은 죽은 자들 중에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는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합당한가를 하늘의 주민들에게 계시해 준다. 그것은 또한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고 있고 그러므로 그분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승천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분명히 알려준다. 즉 조사하는 심판은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구별하는 심판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없어야 하겠습니까? 이 심판을 없애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위조 지폐와 진짜 지폐를 가지고 있으면 진짜 지폐 가진 사람은 진짜 지폐만 인정해 줘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위조 지폐 가지고 있으면 야 그거 뭐 그렇게 따지냐, 아무거나 가져가면 비슷하면 줘야지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조사 심판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이 없고 이 조사하는 심판이 있어야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하여 다 죽을 운명인데 조사 심판이 있어야 재심을 통하여 구원받고 영생 얻을 자로 마침내 재판을 통하여 확실하게 선언이 되고 그리하여 우리가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증언에서 말하는 죄의 도말이 그럼 무엇인가?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성경에 모든 불의가 또 죄라 그랬어요. 근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는데 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회개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는 회개하도록 호소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여 회개하지 않을 때는 사망에 이르게 돼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 그랬고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다 또 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그랬죠. 짓는 것하고 행하는 것은 행동이죠. 근데 죄는 불법이라 했을 때는 이건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죄는 불법이라는 말은 율법에서 벗어난, 원래 불법은 아노미아인데 법이 없다는 뜻이에요. 노모스가 법이고 여성형으로 노미아 해서 법이 없다는 말이에요. 무법이에요. 그래서 NIV는 lawlessness, 그래서 법이 없는 명사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난, 율법이 없는 상태와 행동과 세력, 힘까지도 다 죄로 규정하고 있어요. 가리 뽑은 길을 1권 320쪽에 있는 말씀,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죄에 대한 유일한 정의는 죄는 불법이라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선언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저희 심령의 상태에 관하여 속고 있다. 육신에 속한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며 몹시 약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자, 여기 죄에 대한 유일한 정의는 불법이라 그랬죠. 근데 그 불법이라고 해놓고 설명하면서 마음의 상태, 육신에 속한 마음이 몹시 악하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상태가, 육신에 속한 이 악한 상태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악하지만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행동으로만 계속 죄라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상태도 죄입니다. 321쪽 도덕적인 거울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바라볼 때 인간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자기 자신의 악한 상태와 율법의 공의로운 형벌 밑에서 파멸적인 그 파멸에 이르게 된 사실을 깊이 깨닫는다. 우리는 절망적인 율법을 바라볼 때 내가 얼마나 악한 상태인가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율법은 악한 상태를 깨닫게 되는 이 악한 상태는 율법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불법은 악한 상태까지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심령의 상태는 육신에 속한 마음이고 몹시 악한 상태에 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신은 불법과 불의와 불선을 가져오게 하는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는 불신이 바로 이 모든 죄를 가져오게 하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죄는 성경에 불법이 유일한 정의인데 이것은 상태를 포함하고 있어요. 내 속에 거하는 죄. 제가 처음에는 다 이 성경들을 적었었는데 풀버전에 보면 다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 20절 그다음에 로마서 8장 3절에는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으로는 육신 안의 죄입니다. 이것은 우리 속에 있는 힘을 얘기해요. 죄의 세력. 그래서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의 종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속 때문에 우리가 다시 그 죄의 세력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이 심으신 새 본성으로 새 마음을 받아서 우리 속에 새 사람이 시작되어서 옛 사람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 상태를 개량하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본성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새 언약이요 십자가의 피로 이루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셨는데 이것은 죄 책임입니다. 죄를 지은 책임, 결과, 그 유죄 책임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우리가 져야 할 그 죄의 책임으로 십자가에서 둘째 사망을 당하셨습니다. 이제 부조와 선지자의 죄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이 와인 여사의 글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고 와인 여사가 기록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물론 그렇게 돼 있는 말뜻을 알면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데 그것을 그렇게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걸 좀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회개한 신자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탄원하기 위하여 나타나십니다. 그것처럼 제사장들도 매일의 봉사를 통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희생제물의 피를 성소에 뿌렸습니다. 어디에 뿌렸다고요? 성소에 뿌렸습니다. 그 장 앞면이 아니라 장 앞인 성소를 나타냅니다. 하늘 성소의 매일의 봉사처럼 예수님은 자기 피로 하나님의 존전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회개한 죄인을 율법의 정죄에서 풀어줄 것이었지만 죄를 완전히 뭐하지는 못할 것이었다고요? 없이 하지는 못할 것이었다. 여 봐라, 와인 여사가 죄를 완전히 없이 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 뒤에까지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데 잘 들으십시오. 그것은 최종적 속죄 때까지 무엇으로요? 성소의 기록에 남아있을 것이었다. 모형에 있어서도 속죄 제물의 피는 회개한 사람에게서 죄를 뭐 했다 그랬습니까? 모형적으로 제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속죄일까지 성소에 남아있어요. 무엇으로 남아있어요? 피의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즉 신자들이 회개하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정죄에서 풀어줍니다. 그리고 회개한 죄는 그에게서 분리시키고
기록으로 성소에 남아 있어서 심판 때의 증거로 사용됩니다. 심판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회개한 증거로 그 기록을 제시하기 위하여 기록을 없애지는 않아요. 속죄일까지 기록에 남아 있다는 것을 여기 죄를 완전히 없이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언제 없어지는가? 속죄일에 없어진다고. 그리스도의 피에 십자가의 공로로 없어진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당장 용서한다고 해서 당장 없애는 것은 아니다. 그 뜻입니다. 심판 때 아까 읽은 것처럼 죄에 대하여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자리에 앉으셔서 내가 저 이름을 압니다 하고 그들이 용서 받았음을 하나님 앞에 제시합니다. 용서 받았어요. 그로부터 죄를 분리시켰어요. 죄책에서 풀어주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기록은 하늘에 남아있고 사단이 그 기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소할 때 그 회개한 기록을 근거로 왜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제시함으로써 흠 없는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358쪽 최후의 보상의 큰 날에 죽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때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로 말미암아 회개한 모든 사람의 죄가 어디에서 도말됩니까? 하늘 책에서 도말된다. 이와 같이 하여 성소는 죄에게서 해방 혹은 정결케 되는 것이다. 즉 죄의 기록이 도말되는 것이지 우리의 죄를 우리로부터 분리시키고 용서함 받고 죄책을 제거하고 이것은 실제로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기록이 하늘에 보관되어 있는 것은 마치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왜곡해서 하는 것은 좀 양심이 불량인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소의 죄의 도말은 죄의 기록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흠없는 사람으로 어린 양의 아내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 옷 그분의 의로 완전히 입고 불멸의 몸을 입는 변화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형에 있어서 이 속죄의 대사 곧 죄를 도말하는 속죄 그래서 이게 성취됩니다. 다시는 전도할 일도 없고 다 여호와를 알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않고 도말함으로써 더 이상 전도할 필요도 없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게 됩니다. 죄의 도말은 하늘에서 속죄를 마치는 때 있게 되고 우리 모두 하늘 성소에서 마지막 죄를 도말하는 이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사랑하시는 분 앞에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고백하는 것은 숨어서 그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이어서 사랑이신 분이 나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분에게 나를 구원하신 분,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를 찾으러 이 땅에까지 오신 분에게 나의 모든 치부를 드러내는 것은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 흠없는 사람들로 주님 모실 때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그분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조사심판, 십자가와 조사심판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